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을 지난 주일에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의하지 않고 미루어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역사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록인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그리고 21장 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구절들을 포함하여 역사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만나니 자기들을 떠나시지 않도록 간청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으노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하여 낱낱이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집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을 개의치 아니한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귀공명을 다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하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느 때 임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메시아가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역사의 종말에 재림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며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되고 성도들이 주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설명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움으로 순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천년왕국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의 속성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둘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과 거하시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모두 우상입니다. 거짓 신이며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신앙적 행위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세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 조직을 두둔하고 변호하거나 합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를 두둔하거나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제도와 법을 제정하거나 두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가능한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사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바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인자의 날에 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인자의 날이란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날들을 의미합니다. 인자의 날 하루라고 하였습니다.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를 의미합니다. 제 아들이 그 날을 사모하고 갈망할지라도 그들의 시대에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미혹할 것이므로 이를 경계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이 도래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면 구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들의 부활, 천년왕국의 실현, 세상을 심판하심, 마귀와 그 사회들을 처벌하심,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와 함께 만물이 새롭게 되면 순차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보다 재림에 관한 예언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대속 사역을 위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귀중한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예언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를 유대 나라의 통치자로 오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대속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들을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칭호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사모합니다. 마귀는 초림하시는 메시아에 관하여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가지도록 역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미혹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된 이후로도 마귀는 그 일을 지속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재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왜곡된 지식과 인식을 갖도록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존재의 근원과 이유와 목적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사관, 가치관, 생사관도 그러합니다. 주일에 힘쓰며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야치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왜곡된 교리와 논리는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없다. 허황된 소리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상 재림뿐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누가 지어내는 공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이 무시하고 반대하고 부정한다고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주장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 양상으로 실현됩니다. 종말의 7년 환란 직전에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재림의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재림이 임박한 시기는 알 수 있으므로 재림의 징조들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따라 살펴보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먼저는 재림의 날짜와 시각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분명하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예수의 재림 날짜를 알 수 있다 혹은 계시받았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역사상 무수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기 999년 유럽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종말이 되었다는 생각이 만연해졌습니다. 그래야 12월 31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도 종말 예언이 성행하였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4년 3월 21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찰스 러셀은 1874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가 어긋나게 되자 1914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님이 이끌던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로 한정한 시한부 종말을 단언하고 가르쳐서 교회와 사회를 크게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도 모른다는 말씀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나 예수님도 모른다는 말씀은 의아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능력에 차등이나 제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뜻이 아닙니다. 사역의 질서와 기능적 측면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삼위라는 측면에서는 성부만이 재림의 날과 시를 아시지만 일체라는 측면에서는 성자도 그 날과 시를 아십니다. 예수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성 측면에서는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체하고 그 날과 그 시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님의 재림 날짜와 시각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성하여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언된 말씀들을 상고해야 합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 등극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께서 노아 홍수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노아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전까지 그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홍수가 임한다는 말씀을 전혀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영이 피우거듯 하여 죄를 멸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소돔 성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천사가 경고한 말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과 무관심과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방심이 초래하는 비극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둘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으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경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이 죄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생활에서 예배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생활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관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천사들이 롯에게 가서 소돔성이 멸망할 터이니 이곳에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니 두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기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에 뛰었더라 하였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재물에 과도한 애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몹시 아까웠습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란 말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시다니 우리가 멸하리라.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였습니다. 설마 소돔성이 멸망할까? 만약 소돔성이 불타지 않는다면 이라고 롯의 씨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마나 만약을 덧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는 행동 지침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이유를 물을 것 없습니다. 롯과 아내가 손잡고 달렸더라면 이런 벽이 예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롯은 이기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말을 하였습니다. 롯이 천사들에게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는 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제게 베푸신 주의 긍휼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제게 덮치면 제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깝고 작으니 제가 그것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가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간청하였으면 내가 나로 네 라고 1인칭 단서로만 말했으면 롯의 아내는 재물에 대한 미련과 애착심 때문에 생각이 오직 두고 온 재물에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은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34절, 3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때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부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때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부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란 남자들을 의미하고 맷돌을 돌리는 사람은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두 종류로 구분되는 것은 남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때는 낮이고 맷돌을 가는 때는 주로 새벽입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는 맷돌을 가는 새벽이고 어느 곳에서는 밭을 가는 낮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지구상의 어느 곳이나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내팽개칠 이유가 없다는 사실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대비하는 것이 심적인 긴장감을 주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인하여 큰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다음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정황적 시기는 알 수 있으므로 재림의 징조들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시각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재림이 임박한 시기는 알 수 있습니다. 연월 일시는 알지 못하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아는 것은 가능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기록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권하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주의 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호련히 이르지만 빛의 아들인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깨어 근신함으로 그 날에 대한 징조들을 유심히 살피기 때문입니다. 3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제 아들은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의 날에 대하여 언급하시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 아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시고 죽음 있는 것은 독수리가 모이는 일이라고 일반적인 속담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체들이 널려있는 곳이라면 필연코 독수리들이 모여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성도인 것을 늘 감사하며 소망이 가득한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을 뿐 아니라 그 구속에 포함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신비롭고 고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을 심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신령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된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심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